신약성경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이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묵상을 같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왜 사명이냐 하면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했죠.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에게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나랑 만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걸려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오래 걸려도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이렇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프로그램돼서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였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강제이고 프로그램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바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맨몸 그대로의 나만으로는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맨몸의 나만으로는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나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라는 좋은 말로 치장된 그 욕망을 위해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탕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왜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버지가 늘 그의 삶에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소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도구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또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더 애타는 것은 이 아버지께서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유산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어때요? 참 속 없어 보이는 아버지시죠. 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도 아들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아버지 대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아버지 대접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이라면 꼼짝 못하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둘째 아들은 유산을 탕진하러 떠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얻어서 펑펑 쓰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 쓸 때는 아버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요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인생에 막힘이 없으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죠. 하지만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도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감이든 돈이든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소진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인간의 자신감의 결국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결국이 어떤 모습인가요? 비겁하고 비열하며 면목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왜 비겁해요? 자신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으니까 비겁한 거예요. 왜 면목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면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 모습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비겁하고 면목 없는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받아서 자신을 위하여 그 돈을 쓰러 갈 때 한 번도 나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한 번도 아버지의 소중함을 느껴보지도 못한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돈을 쓰러 가고 그렇게 나갈 때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꼴 좋다. 거 봐라. 어디 한번 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망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번 지평선에서 거지 행색이 된 아들의 실루엣이 보여요. 아들이 떠난 후에 허전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그 실루엣만 봐도 한눈에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아직 이렇게 만나기에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실루엣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팔과 품으로 냄새나는 아들을 확 껴안습니다. 아들은 어떻겠어요? 미안하고 또 고마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북받쳐 말을 할 수가 없고 울먹일 거예요. 아버지의 눈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을 다 잃고 그때서야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분이었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었구나를 그때서야 깨닫고 면목 없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인데 왜 어깨가 처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그동안 아버지로 대접하지 못했어요. 집을 나갔어도 집을 나가 있을 때에도 넌 여전히 내 아들이었다는 거. 여러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이 말 외에 사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밀공동체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더라도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